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어떤 분께서 저에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은 우리와는 다른 당연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완벽하신 분일 줄 알았는데 솔직하게 제 감정과 생각을 오픈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전도사님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단지 우리보다 조금 앞서서 고통을 겪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됐다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칭찬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는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정말 실없는 농담 그리고 좀 되게 얼빠진 것 같은 모습들 좀 제 모습이 원래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러 원래 막 더 보여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약간 좀 되게 경건하고 거룩하게만 좀 답답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결코 엄근진한 사람들도 아니고 결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정말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역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가기가 보통 분들보다도 훨씬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종찬이라는 정말 부족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진짜 얼마나 발버둥 치는가. 그래서 제 요즘 신앙의 주제는 정말 발버둥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얼마나 발버둥 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발버둥에도 종류가 있고 다 기준이 있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세속적인 기준에서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철학 혹은 비전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는 분은 그 다른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세상에는 많은 철학과 종교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발버둥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실게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공통되는 관점을 지닌 복음서다 해서 공관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공통되는 관점을 지녔냐. 이종찬 전도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통적인 관점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행기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순간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간 지역을 거치시거든요. 그래서 총 3군데를 거치시는데 바로 갈릴리 그리고 중간 부분인 중간 여정기, 어려운 말로 중간 여정기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행기 형식으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3군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는 병을 고쳐놓고 비밀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중간 여정기에서는 병을 고쳐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다음에 본인이 메시아이시며 3번에 걸쳐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16장은요. 이 중간 여정기의 첫 지역인데요. 이 중간 여정기의 첫 지역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BC 20년에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산간 도시인데 헤롯 왕이 이것을 굉장히 명예롭게 여겼고 거기다가 신전과 도시를 굉장히 웅장하게 건축을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의 아들인 헤롯 빌립보였나 뭐 이런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름 지은 곳인데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가장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상이 도사리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굳이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이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오셔서 제자들에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날 누구라고 하니?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면 세상에서는 4대 성인이라고도 하고 인류의 위대한 성인이라고도 하고 또 인류 최고의 사기꾼이라는 그런 망발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바꾸셔서 그럼 세상 사람들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 또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형님께서 나오셔서 굉장히 위대한 고백을 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신이 두 명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왔던 그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발버둥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필립 얀시에 따르면 신앙에는 3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 아기 단계가 있고, 두 번째 어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부모 단계가 있대요. 아이 단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초신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역이 집중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른 단계, 자기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단계, 세 번째로는 자신의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단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점점 발전하는 것인데, 발버둥을 치는 것인데, 결국 이 발버둥을 치는 가장 밑바탕과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요, 내 개인적인 인생의 증명도 아닌, 그리고 어떤 철학이나 어떤 학문의 증명도 아닌, 심지어는 어떤 종교의 증명도 아닌,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게 오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커지는 과정을 저는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보세요. 이게 언어 유희인데 베드로라는 말 자체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라는 것의 가장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 위에 세운 교회를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음의 문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하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지하세계, 어두운 영들, 악령들이 이 고백을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방황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더욱더 큰 존재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이 모든 발버둥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